할렐루야. 1918년도에 늦은 밤중이었습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26살의 젊은 신부님이었는데 모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앞둔 성탄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선국도 해야 되는데 왜 잠을 못 이루는가 하면 교회 딱 하나밖에 없는 오르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 오르간을 고쳐보기 위해서 뜯어보고 이리저리 손을 써봤지만 시골이기 때문에 고쳐줄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새로 살 형편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 밤중에 하나님께 두 손 모아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고 창밖을 내다봤는데 내 마음은 시끄러운데 세상은 너무 고요한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풍경을 마음에 담아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시를 들고 교회 오르간 반주자인 학교 선생님인 루비라는 그루버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악기가 고장이 났으니까 여기에다 곡을 붙여서 우리가 기타로 주일날 찬양하자. 그래서 나온 곡이 금방 불렀던 찬송가 백부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은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기도 하고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시골 교회에서 오르간이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이 노래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장난 오르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예비해는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그래서 우리가 탄생이라고 말하는데 올바른 말은 사실은 강생이 맞습니다. 강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강생,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강생을 할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왕중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멀쩡한 집이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누일 데가 없으니까 말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을 좀 더 안락하고 평안하고 좋은 곳에 모시지 못했을까? 실제로 준비하면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쑥 나온 것이 아니라 잉태 때부터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요셉에게 또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시고, 그럼 부모는 좀 더 좋고 안락한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마침 로마에서 오늘 호적을 조사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호적을 다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했죠. 사실 호적 정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하나는 세금, 하나는 군역. 군대 가는 것 때문에 하는데 유대인들은 군대 면제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위해서 호적을 하는데 시간을 촉박하게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고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북적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구 문제 때문에 먼 길을 달려와서 오늘 호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날 밤에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할 수 있는 경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는가 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잠잘 방이 없었어요. 빈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구간이라도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잠을 자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출산일을 조정해서 더 좋은 날,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주님이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왜?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실제 왕으로서 그가 가진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나라를 정복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뭔 얘기였냐면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준 거예요. 아담을 믿고 에덴 동산을 맡겼고 노아를 믿고 세상 사람 다 멸절하고 그 후대를 통해서 선한 백성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준 겁니다. 십자가를 진 것도 어떻게 됩니까? 어느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알아주고 내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믿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나타나셔서 정말 비루하고 힘이 없고 권세가 하나도 없는 우리 교회에도 오늘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오늘 예수 첫 번째 강생하신 예수님이 지금 임재해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 줄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 예수님의 생신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한 생신날이 아니라 이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쁨의 날이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사람도 기쁨이 뭔지 모르고 받는 사람은 더더욱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생명력을 잃어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언하려면 정말 그 큰 기쁨을, 그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좋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는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날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어떻게 돼요? 죽으셨다 살아나시며 주의 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구약도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기독교는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 기독교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는 이제 2021년이 됩니다. 물론 엄밀히 시간을 따지면 약 2, 3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우리들의 죄와 사탄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주관하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속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성경에서 여러분이 찾아봐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또 여러분의 육신과 생명을 건지기 위한 활동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은 이해하는데 육신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승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탄은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탄은 구원의 날입니다. 누가 나셨?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어린 예수를 믿기만 해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루는 이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성전에 가는데 그때 아이를 잊어버립니다. 그 찾았는데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율법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얘기했죠. 야, 어디 갔었냐? 내가 한참 찾았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가 내 집인데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인 줄 몰랐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을 자기 집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약속된 대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새벽에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4일에 걸쳐서 오실 예수님, 성탄 예수님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정확히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는 과연 이 53장 쓰면서 자기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화의 날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땅에서 평화로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를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저 사람을 저게 사기칠 거 아닌가? 나를 배반할 거 아닌가? 염려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신뢰를 거둬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평화의 날입니다. 오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권세자나 권세가 없는 자나 아니면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자나 그 어떤 환란이 있는 사람에게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만지시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말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환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환란 중에 있고 여전히 아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서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안으로 근심 없이 살아가는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것은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교회는 안 나갔지만 오늘 하루라도 주님께 기도하자. 아합이 모든 죄를 악한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이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다. 내가 그에게 내릴 재앙을 네가 죽기까지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때에서 그때서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도 한 번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이야기하며 쉼을 얻게 되는 줄 깨닫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탄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값으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번 지은 죄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서 그대로 살아서 있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물을 넣고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수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임이 우리가 무거운 이유는 의인 없는 자이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그 죄의 형벌과 부끄러움에서 우리가 놓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서로 간에 도말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으니 이 날은 바로 평화의 날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 간에도 화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성탄 주보에 보면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싸움을 멈추고 찬양하고 축구 경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죽어든 원수들이 함께 성탄을 즐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서로 조금 전까지 총을 쏘았던 사람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누가 찬양하니까 동의서 먼저 불렀죠. 그러니까 영국 백성, 그 군인들이 같이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 전부 다 총을 내려놓고 나와서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축구 경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들과 화평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안 되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에서 내려놓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수지고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하나님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힌 담을 풀고 매듭을 풀고 오죽하면 형제가 네가 싸웠거든 어떻게 했어요? 서로 화해하고 와서 너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위대한 왕일지라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왕은 거의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대단한 왕이지만 그 평생에 다른 나라 민족들을 갖다 정복하고 죽였습니다. 솔직히 지금 치면 재앙이죠. 우리나라가 몽골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몽골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그마치 70년 동안에 종살이 했어요. 정부는 세워놨지만 몽골 영으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 사람에게 36년 두 번 나라를 빼앗기고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9편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정복자들이 세상 역사 속에 위풍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냈죠. 우리도 광개토 대왕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죽이고 그 피 위에서 세운 평화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피를 통해서 우리의 평화를 세운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깨닫는 걸 넘어가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성이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성. 오늘 하나님의 성전, 이곳이 곧 시온이며 예루살렘이고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격동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 어둠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배당만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안돈감 그리고 안정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완악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름 불러서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극악 무도한 죄인이 달려 죽는 형벌입니다. 가벼운 벌은 태형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금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형벌이라도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들은 얘기는 췌장, 십자가에 달려서 보름까지 죽지 않고 힘들어하다가 죽는, 고통 중에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막 아프다고 난리지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욕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우리 주님은 빨리 목숨이 끊어졌으니까 좀 덜했지만 어쨌든 이 십자가형은 정말 괴로운 극악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걸이를 십자가도 하고 다니지만 그게 바로 사형 도구였다는 것은 좀 알고 들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달고 다녀도 됩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그의 희생을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뒤집어보고 오늘 벗어난 길에서 바로 세워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때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큰 시험과 유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만 해서 이 사람들을 더 결집하고 모아서 나라를 뒤집어 엎고 실제 왕으로 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십자가를 지실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러면 우리는 아닌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나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걸 떼려고 했어요. 안 뗐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할 수 있었지만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평화의 왕을 영접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목자와 동방박사까지는 잘 압니다. 하지만 84년 동안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여인 안나라는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36절 누가복음 2장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리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죽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섬기더니 이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30절부터 쭉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헤롯 왕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묻습니다. 이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는데 우리가 경배할 테니까 어디서 날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신학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희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독해했던 그 박사들 한 명도 안 갑니다. 경배하겠다고 약속했던 왕 그도 안 갑니다. 정말 답답하죠. 그들은 종교인이며 성경을 외우고 살던 사람들이었기에 또 대제사장이었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 갑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분들처럼 네?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어요. 야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다. 그래서 안 다니던 사람도 가는 날이다. 하물며 신자들이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지 못하니까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욕을 먹었던 겁니다. 그걸 못하게 했어요. 참 안타깝죠.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오늘 설교 원고를 각 주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동사무소나 부처에다 갖다 줘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강단을 뺏겨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그런 차별을 당하게 돼 있어요. 희한한 것은 기독교를 억압하고 그걸 반대하는 무리들을 보호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다수가 소수를 괴롭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소수를 앞세워서 다수를 괴롭히는 것은 그건 더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우리 생각을 변질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반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김해 공항에다가 어떤 예배실을 지어줘야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신도수가 제일 많은 종파가 어딘가 봐서 거기다 법당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교회를 만들어주든지 그게 맞죠. 몇 명 되지도 않은 몇 명 있지도 않은 이슬람 교도를 위해서 그걸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 비싼 땅에다가 그 비싼 시설에다가 자국민은 잘 쓰지도 않아요. 그걸 왜 만듭니까? 뭐 공간이 넓어서 만듭니까?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시길 축원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때 당시 살던 모든 종교인들과 지식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가 만났습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를 경배할 만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떼를 지키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서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가서 아련을 하는 것이죠. 왜 하필 목자였을까? 목회자하고 연결시킬 필요도 없고 선한 목자라는 것과 연결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판에 나가서 오랫동안 양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어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어떻게 돼요?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열심히 일해서 그걸 준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포항제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련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그들이 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아주 저명한 명사들을 가리켜서 경배하라고 보냈습니까? 안 보냈어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지킬 것이 있단 말이에요.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에게 부탁을 하죠. 갔다 올 때 나한테 어디서 왕이 나는지 알려줘라. 나도 너처럼 경배하러 가마.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현몽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도 떠나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살인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잡을 수 없으니까 그 나이 또래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누가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다시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 사람도 똑같은 짓 했거든요. 유아살해.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고 찬양하기는 하는 마음은 없고 어떻게 돼요? 나 대신 다른 왕이 오면은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책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유명한 얘기가 있었어요. 한 교황이 있었는데 어둑어둑한 날 저녁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게? 가장 높은 자로 모셔놓고 음식을 접대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랬겠습니까? 바로 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가 좀 더 해먹어야 되는데 왜 벌써 왔냐?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얼마나 표독스럽게 변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순종이 가능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가서 보자,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이런 동사가 나와 있죠. 이들은 한적에 가서 어떻게 돼요?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듣고 나서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즉각적 순종이 가능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신앙은 좀 부지런한 사람, 또 부지런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복을 먼저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교육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로 섬겼는데 그 중에서 한 여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가서 전화를 막 일을 벌려놔요. 그 내가 막 당황스러울 정도. 근데 참 시원시원하고 좋았어. 여러분, 재보고 생각해보고 한 내일 모레쯤 그게 아니라 즉각적.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냥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뭉개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한 장소가
보잘것없는 마구간이고 말구유이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이 태어난 곳이기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술집이나 또 아니면 춤추는 곳에서 아니면 파티장에서 아니면 쇼핑을 하면서 아니면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거기도 좋은 위로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가볍게 활기차게 살아있는 신자로서 활동성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내 안에 평화로우신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상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평화의 날인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오늘 기도하며 아뢰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오늘 그 여인처럼 또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었으니 내 안에 평강을 달라고 그 평화로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외치고 한사모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